1장 문득 찾아오는 그림자. 여보,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어느 황혼녀 70대 부부가 나눈 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생각해보니 무서워지는구만. 혼자 남는다는 게. 이런 대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나는 홀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하나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처럼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고 함께할 사람들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홀로 살아가야 할 날이 올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이 사람이 먼저 떠나간다면?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이제 정말 독립해서 잘 살아가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홀로됨의 모습이 너무나 적막하고 쓸쓸해 보이거든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넓은 집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모습, 저녁 식사를 혼자 차려 먹는 모습,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모습. TV 소리만이 적막함을 달래주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상상들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밝은 낮에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할까요? 왜 상상 속의 모습이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계, 지금의 환경, 지금의 일상에 마음이 단단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집착,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착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굳이 위로 헤엄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지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만 매달리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감추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괴물을 상상할 때 불을 켜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 더 무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불을 켜보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평범한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해주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장 두려움의 뿌리. 선생님, 저는 아직 혼자가 된 게 아닌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무서워요. 이상한가요? 상담실에서 만난 65세 여성분의 말입니다. 남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홀로 살게 될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다운 반응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우리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홀로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속의 귀신은 실제로 우리를 해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눈을 가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상상력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실제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법은 마음을 앞세우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번뇌로 가득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즉, 우리의 괴로움은 실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혼자 있는 상황을 상상하며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보다 미리 걱정할 때가 더 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실제로 나쁜 결과를 들었을 때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온갖 나쁜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좋든 나쁘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혼자 살아가게 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미리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곳을 피하고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본능은 현대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의 걱정거리들은 사자나 굶주림처럼 즉각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홀로됨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일지도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미래의 일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상카라 상행하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마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까? 외로워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런 질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걱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을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셨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불에 연료를 넣는 것입니다. 마치 장작을 계속 넣어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 집착은 우리의 괴로움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착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걱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이 먼저 갈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먼저 간 건 내 친구들이더라고. 그리고 지금 혼자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지는 않아. 이 할머니의 말씀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 벗과 사귀면 즐거움도 따르고 애정도 생긴다. 애정에 따르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라는 것이죠. 실제로 홀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으면서 살아.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순수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모든 중생과 하나됨을 체험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고독하지 않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먼저 홀로 있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독서, 명상, 원예, 예술활동, 자원봉사. 이런 활동들을 통해 홀로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음을 완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장, 두려움 대신 지혜를.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동네 아이가 85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분에 물을 주시며 빙그레 웃으셨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나는 이 꽃들하고 저 나무들하고 매일 대화하며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말이야, 무서워서 어떻게 해? 무서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럴 시간에 차라리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나아. 이 할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지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지혜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혼자가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누가 나를 돌봐줄까?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나만 혼자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도 자연의 흐름이구나.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행복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 말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 챙김 사띠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짧아지고 있구나. 하고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두려움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로 바뀌는 거죠. 둘째, 무상 관찰입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자체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내 모습, 내 마음, 내 능력도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더 강해졌고 더 평화로워졌어. 셋째,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매우 가혹해집니다.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며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부터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 인간이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자. 이렇게 자신을 대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심이 지혜의 바탕이 됩니다. 넷째, 중도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중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 살면 안 돼. 극단적 거부도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극단적 수용도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힘든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을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최선을 다해 적응해 보자. 이런 자세가 바로 중도입니다.
5째,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계속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뜻이죠. 지금의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또 다른 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 나이고 지금의 나도 진짜 나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나만이 진짜라고 고집할 때 생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 전에 나와 출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둘 다 진짜 나지. 인생은 계속 새로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야.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홀로 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새로운 여행일 뿐이거든요. 6째, 공덕 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나누는 일 말입니다.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이웃의 독거 어르신을 찾아뵙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2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선한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실제로 혼자가 되더라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것이 됩니다. 4장, 현재의 인연에 집중하기. 엄마, 나중에 엄마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60대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얘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자. 내가 지금 이렇게 엄마 걱정해주는 이 마음, 아빠가 지금 건강한 것, 이런 게 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니? 미래 걱정하느라 현재의 선물을 놓치면 안 되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현재의 행복을 가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됨을 두려워할 때 사실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허비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느라 이들과의 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현재의 인연을 깊이 있게 만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 뭐 먹을까? 날씨가 좋네.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을 내어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들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돈은 충분히 있니? 같은 걱정 섞인 말보다는 내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니?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같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작은 친절의 기적. 부처님께서는 작은 친절도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인연을 소중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반찬 하나 나눠드리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하기.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인연의 그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화분에 물 주시는 것도 함께 하고 길고양이에게 사료도 주시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 온 동네가 내 가족 같거든. 매일 안부 묻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이 할머니처럼 현재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설사 혼자 살게 되더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의 마음 기르기.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3가지는 무엇일까? 남편이 아침에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봤다. 동네 아줌마가 밝게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바로 지혜와 평화의 바탕이 됩니다. 현재 순간의 기적들. 부처님께서는 기적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기적들입니다. 이런 현재 순간의 기적들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이토록 풍요롭다면 미래도 나름의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씨앗 심기. 현재의 인연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춤, 요가, 뭐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에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카르마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심는 좋은 관계의 씨앗들이 미래의 따뜻한 인연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정말로 외로운 미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뿌리 내리기.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미래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실천하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참된 의지처. 스님, 저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70세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조용히 물어보셨죠.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누가 할머니의 숨을 쉬게 해주셨나요? 누가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해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곧 이해하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제가 스스로. 맞습니다. 할머니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마디빠 비아라타 라고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요? 제자들이 부처님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내면의 지혜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참된 의지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있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부처님 찾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자비의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내 안의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왔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었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도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마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나침반.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의지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법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나침반이 방향을 알려주듯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법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홀로 사는 것이 두려울 때 법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두려움도 변할 것이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혼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라. 자비심을 기르면 외롭지 않다.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줍니다. 수행이라는 튼튼한 기둥. 참된 의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들이 많아요. 첫째, 호흡 명상.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호흡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가장 믿을 만한 의지처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자의 명상.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하고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마음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감사 수행.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든든한 의지처가 됩니다. 넷째, 경전 읽기. 부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는 거죠. 지혜라는 내비게이션. 현대인들은 길을 잃으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죠.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혼자 살게 되었을 때도 지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참된 의지처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오만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건전한 자신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80세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 밥 해먹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다 아내가 해줬거든.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며 뿌듯해. 이 할아버지처럼 자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영성이라는 깊은 우물. 마지막으로 참된 의지처는 영성에서 나옵니다. 영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법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차원을 뜻하는 거죠. 이런 영적 차원을 체험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경전을 읽을 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모든 존재들과 함께 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의지처 만들기의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의지처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악기, 그림, 서예, 요리,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기르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넷째, 독서를 하세요. 좋은 책들은 우리의 정신적 스승이 됩니다. 특히 성인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은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의 바탕입니다. 여섯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내면의 힘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든든한 의지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6장, 홀로 서기의 자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동네 젊은 엄마가 88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혼자 살아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더라고. 이 할머니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음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까지 홀로됨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의 뿌리,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서기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목샤 또는 니르바나라고 하죠. 이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탈의 경지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체험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첫 번째 차원, 시간의 자유. 홀로 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자유는 시간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잘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고 일찍 잠들고 싶으면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타인의 시간에 맞춰왔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러 다녔어. 그런데 나는 원래 늦잠 자는 걸 좋아하거든. 지금은 8시까지 자고 천천히 아침 준비해서 혼자 산책 나가. 이런 게 진짜 내 스타일이었구나 싶어. 자유의 두 번째 차원, 공간의 자유. 홀로 살면 공간도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요. 거실에 운동기구를 놓고 싶으면 놓을 수 있고, 침실을 서재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온 집안에 화분을 가득 놓아도 누군가 불평하지 않아요. 이런 공간의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유로도 이어집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유의 세 번째 차원, 선택의 자유. 혼자 살 때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막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차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의 맛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선택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유의 네 번째 차원, 관계의 자유.
홀로 살면 관계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순수해집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더 소중하고 즐거워. 자유의 5번째 차원, 정신적 자유.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때로는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의 엄마 역할도 줄어들고 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나, 관계가 아닌 그 자체로 완전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의라고 하셨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나 억지스러운 행동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독의 깊이, 외로움의 얕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의 자유에서 말하는 고독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감에서 나옵니다. 나에게는 누군가 부족해, 무언가가 모자라 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고독은 충만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 자체로 완전하다 하는 마음이죠. 외로움은 의존성을 키웁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려 하고 관심을 받으려 하고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독립성을 키웁니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스스로에게서 평화를 찾을 줄 알게 됩니다. 홀로서기가 주는 특별한 선물들. 홀로서기의 자유를 체험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첫째, 창조성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젊은 시절에 못했던 예술적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지혜가 깊어집니다.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셋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혼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저녁에 지는 노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이런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자유로 가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홀로됨의 두려움에서 홀로서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점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홀로 살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틀에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세요. 독서, 그림, 음악, 원예, 요리.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립 능력을 기르세요. 살림, 요리, 간단한 수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익혀두면 홀로 살게 되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정신적 준비를 하세요. 명상, 독서,
영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지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이웃,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의 궁극적 의미. 부처님께서 추구하신 궁극적 목표는 해탈이었습니다. 모든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 말이죠. 이 해탈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순수한 의식 상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의 자유는 바로 이런 해탈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평화와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두려움에서 축복으로. 처음에 우리는 홀로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고 막막한 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은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이 느끼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우주와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당신도 홀로 있을 때 이런 평화와 자유를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됨의 두려움이 홀로서기의 자유로 바뀌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